이곳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으로 만들되 네 가지 향을 같은 무게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고 했고,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제사장이 새벽과 저녁에 올려드리는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므로 신구약 성경은 나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드리는 기도를 제사장이 거룩한 향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에서 방울져 저절로 떨어지는 모략, 기름방울의 수확향은 감사 기도를 의미하고, 감람나무 송진 진액으로 만든 향료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성탄 예물로 드렸던 유향은 간구 기도를 의미하며, 향기나는 조개 껍질이나 향기 있는 과일 뿌리를 먹고 사는 조개를 곱게 빻아 만든 나감향은 자를 깨뜨리며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의미하고, 메스꺼운 냄새로 두더지나 벌레를 막아주는 아라비아 나무 기름으로 만들어진 해독제의 풍자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도고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자며 적당하게 운동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듯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네 가지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 생활의 비밀이고, 나와 이웃을 복받게 해주는 축복 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를 하면 나라와 백성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미국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두 번째 조국으로 만들어준 여러분, 대한민국을 영원한 모국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경건한 나라,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워싱턴의 백악관과 캐피털, 용산의 대통령실과 여의도 의사당을 위해서 날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향을 분향하는 성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주의 사자,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돔 고모라와 롯의 가족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기 전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면 6번의 중보 기도가 응답됐듯,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막을 수 있는 기도였고, 뛰어난 미모에 반해
합법적으로 사라를 부인으로 취했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 그가 당면한 죽음의 위기와 그의 부인과 첩들이 당한 불임증 질병 저주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당한 불행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비멜렉을 살렸고 부인과 첩들의 병을 모두 치유받게 했으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민족 멸망의 위기에서 민족을 살린 것을 비롯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12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 위기에서 건졌고 다윗의 중보 기도, 예수의 중보 기도, 바울의 중보 기도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드렸던 중보 기도의 기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임종에 가는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My father, the chariots of Israel and its horsemen.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준 천천만만의 병거와 마병보다 강력하고 뛰어났던 국가의 나라의 아버지요 국부요를 고백했고 종교개혁 이후 유럽과 미국의 많은 목사들 그리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기도의 종들이 중보 기도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김 목사가 21세기 지구촌을 살리는 중보 기도의 산실과 중보 기도의 거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는 대략 12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슈 중보 기도입니다.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전쟁이나 국가 위기에 당면한 국가적인 이슈, WCC 인천 로잔 대회나 동성애 귀호 축제와 목사 파면 같은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인 교회 핍박 같은 논쟁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트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일람표와 중보 기도 인명부를 노트에 적거나 그것들을 기억하고 드리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원의 원장 고 대천독 신부는 3000명의 중보 기도 인명부, 월요일에 드리는, 화요일에 드리는,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인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방문을 했거나 기도를 약속했던 선교 지역의 중남미 15나라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와 태국, 우크라이나, 투르시에, 영국, 이스라엘의 선교사들과 신학교들과 학생들과 그들이 개척한 개척교회와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와 국회, 미국과 한국과 해외 여러 나라의 노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수백 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호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받지 않으실 기도를 구별해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는 기도 중에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생기면 며칠 동안 더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는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I have decided to deliver such a one to Satan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중보기도 personal intercession입니다.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개인적인 비밀 기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개인 일신상의 은밀한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인 중보 기도가 있겠지만 나도 40년, 50년, 60년 이상의 개인적인 일신상의 비밀 기도가 있는데 불안간 이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날이 올 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의 필요를 위한 재정, financial 중보 기도입니다. 아들이나 딸, 형제 자매가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한 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 이것이 재정적 중보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비, 체리티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구제사업이나 선교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도움을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는 긴급 요청을 위한 위기 중보 기도, 크리티컬 시츄에이션 중보 기도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위독한 상태의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처한 사람,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전투 중보 기도, conflict 기도입니다. 국가 전복이나 쿠데타 같은 정변 사태로 교회가 갑작스러운 종교 박해를 당하거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이유로 국가가 강제로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는 위기에 처한 목사, 선교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어 목사가 사역 중단의 위기를 겪고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위기를 만날 때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와 목사를 제외하고 한국의 대형교회 대부분은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전술에 전투 중보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썩은 고목처럼 무너져 내려서 수백만 교인이 교회를 떠났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워십 서비스 중보기도, 예배 중보기도입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임하도록 드리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 전에 30분 1시간 예배 중보 기도를 드린다면 지구촌 교회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할 것이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28장에서 중단된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월색적으로 시작되고 계속되는 기적과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 번째는 정부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들은 영적 정부의 핵심이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국가 정부의 핵심 인물입니다. 목사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영적 정부와 국가 정부를 위한
기도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11번째는 휴먼 레이스, 인종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80억의 여러 인종과 민족은 피부 색깔과 머리털 색깔과 생김새, 신장 크기와 혈액형, 얼굴 형태, 두개골 형태로 분류하여 세 개의 인종을 Asian people, 황인종, Black people, 흑인종, White people, 백인종으로 분류하지만 인류학적으로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가니스탄, 북부 인도와 남북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코카소이드 백인종, 그 다음 몽골과 동시베리아, 인도차이나와 서남아시아,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헝가리와 핀란드, 터키에 분포해 있는 몽골리안 황인종. 세 번째는 아프리카 중부 이남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네그로이드 레이스, 니그로 흑인종.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멜라네시아에 살고 있는 갈색 피부의 말레이 종족. 다섯 번째는 하와이와 뉴기니, 서사모아와 괌에 거주하는 다갈색 피부의 폴리네시안 인종이 있는데, 코카소이드 백인종은 백인 우월주의로 타민족과 인종을 무시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인종차별을 해왔고 지금도 인종차별은 세계 도처에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교회에서부터 인종차별이 없어지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종말적인 예언 성취와 준비를 위한 예언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종말 예언들이 성취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잘못된 종말 예언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렁텅이에 빠듯이 종말론과 계시록을 잘못 가르침으로 성도들 신앙을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예언적인 중보 기도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 계시록 예언과 종말론을 올바로 가르치는 주의 충직이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2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훈련했던 12제자를 두 사람 한 팀, 2인 1팀을 만들어 전도 여행을 파송하면서 해주신 말씀이면서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과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의 시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0절로 42절에서 예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며 He who receives you, receive me.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He who receives a prophet in the name of prophet shall receive a prophet's reward.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이 말의 헬라어 라셈은 그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12제자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예수 제자로 영접하면 그들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도 성도들이 주의 사자와 주의 종인 목사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제자로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들에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하며 충성을 많이 해도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는 목사보다 더 많이 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도들이 충성 봉사는 본업이 아닌 부업의 충성, 틈날 때 하는 비상근의 파타임 헌신 봉사고, 목사들의 헌신 봉사는 전시간제 본업, 휴식이 없는 24시간 풀타임 전천후 헌신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 목사에게 주의 몸인 교회를 맡겼고 목사와 목사 부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약속하신 특별 축복 말씀입니다. 교회에 신앙 경험이 많고 노련하며 돈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나 권사에게 설교 강단을 맡기지 않고 신앙 연도도 짧고 목회 경륜이 부족해도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에게 강단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충성되고 정직하면 어떤 평신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예수 제자로 영접하고 섬기면 그들도 목사가 받는 상을 똑같이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와 선교지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김으로 그들의 섬김이 함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하라. 분당에 주의 종을 충성으로 섬기는 내과 병원 원장 장로가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담임 목사는 1년에 한 번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가 선교를 갈 때마다 왕복 항공료와 호텔 숙식비는 물론 선교지 목회자 수련의 비용, 가난한 나라에 가서 목사들을 모으고 수양회나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그 수련회에 전국 각지에 있는 수백 명의 전도사 목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왕복 교통비와 호텔 숙박비, 심지어 그들에게 선교 보조금까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필리핀에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경비를 다 되는데 한 번에 보통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천만 원 되는 돈을 장로 한 사람이 다 경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장로의 병원을 방문했는데 아주 작은 규모의 병원이지만 손님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놀라고 은혜를 받은 것은 병원이 잘 되는 것은 물론 장로가 1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주의 종의 선교 사역과 목사 생활비 모두를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가 농사꾼 모순처럼 목사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적은 교인들, 작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섬기는 간증은 미국과 한국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 어느 교회에는 3, 4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에게 벤츠, 자가용을 새롭게 바꿔주는 평신도가 있어서 귀감이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은혜받은 어느 다른 교회 성도는 자기 교회 목사에게 렉서스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회 성도는 현대 제네시스를 선물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간증은 많은 성도들에게 나비 효과처럼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와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11조 월삭 금식, 사흘 금식을 하는 성도도 있고, 텍사스의 어느 성도는 1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새로운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강단에 올려놓아서 새벽에 목사님의 음성과 건강을 돌본다고 하는 본인의 간증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성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대신 1,000번지를 드리며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간증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일은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충성하는 성도, 헌신 봉사하는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사자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축복받는 방법은 엘리야를 공교했다가 축복받은 사렙과 과부의 섬김과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고 축복받았던 수넴 여인의 섬김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주의 사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 담임 목사와 이웃 목사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에서 바울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첫째, 나로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숨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악심을 품고 기독교를 회방하고 전도를 방해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각처에 있는 이방 교회에서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을 하려 했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각처에 있는 그 이방 교회 헌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으로 섬기는 자신의 일을 성도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숨기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며, 그렇게 되므로 기쁨으로 성도들과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9절과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수감 생활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교회 목사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의 부인 아비아와 그들의 아들이요 동역자 목사인 아키포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나도 매일 새벽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몸이 약해져 있는 나의 절친 동역자인 오시영 목사를 추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목사는 내가 수년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필리핀 선교사로 제자들의 반역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몇 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나와 함께 옥중에 있는 오시영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므로, 바울은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자신을 통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하여 감사하게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사자, 목사를 위해 기도할 것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기도로 얻은 성령의 은사들이 김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기적과 축복이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바울 나 자신과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라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Praying for us that God may open up to us a door for the word to speak the mystery of Christ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모두 사람의 교훈, 인간의 지식, 훌륭한 가르침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 31,102절의 성경이 모두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 연결되고 부활과 승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보여지며 7년 평활난과 메시아의 세상 심판이 깨달아지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해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문 내용을 보면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막힌다,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단이 막혀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며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지고 믿음 생활이 나태해집니다. 성도의 신앙 승리는 목사와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과 나와 막힌 담이 없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로 에베소 6장 1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은 골로새서 4장 3절과 같은 의미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I may open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은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The word of the Lord may have free course and be glorified. 두 번째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We may be delivered from perverse and evil men이었습니다.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독일의 아우토반 프리웨이처럼, 독일에 갔더니 독일의 프리웨이는 그 아우토반 프리웨이가 있어요. 똑같은 길인데 아우토반 길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200마일을 달려도 괜찮고 300마일을 달려도 괜찮아요. 아주 무제한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한번 달리는데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막히는 곳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75마일, 80마일 하면 시간에 그 속도 제한을 받잖아요. 대신 80마일, 90마일, 100마일 가다 보면 딱 뛰잖아요. 근데 독일 아우토반은 마음대로 거기는 아예 빨리 달릴 수 없는 차는 그 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딱지를 떼요. 그냥 거기는 무한정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이 아우토반 프리웨이처럼 주의 말씀이 아무 장애물 없이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진받는 것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 부탁이면서 오늘 김 목사의 기도, 중보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사자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사자가 받는 상급과 천국에서 함께 받는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